그 세 번째, 8가지 경주의 세 번째 예수님의 오심과 나의 삶을 비춰보신다면,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은 행함과 함께 참으로 주님을 믿는 그런 삶 속에 거기에 맞는 행함이 병행이 돼야 온전한 믿음이라고 그동안 저희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 예수님의 오심에 맞는 행동을 내가 하고 있는지 고린도 13장 5절에 시험해보고 확증해보고, 또 누가복음 11장 35절에 빛이 어둡지 않은가 보는 마음에서 내가 뭔가 경외하는 도 행동에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으며 너는 행한다고 하셨는데, 내가 언어 생활에서 말을 할 때 섬김을 받으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섬김을 주려는 표현을 하고 있는지. 그동안도 아신 것처럼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주관하지 말고 마음에 기쁨을 돋는 것을 하도록 했는데, 즉 지혜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예전에도 아신 것처럼 주인이 종에게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지, 주인이 종에게 하는 표현을 보면 상대방에게 생각할 기회를 전혀 안 주고 내가 이렇게 마치 명령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자기가 결정 딱 해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식의 표현이 있다면 그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모심하고는 안 맞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14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또 하고, 이게 하는 일이 돼야, 하는 일은 지혜고 큰 일을 한다, 이건 명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믿는다, 예수님의 행동과 똑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특히 언어에서, 특히 입 같은 경우에는 잠언 18장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권세, 사람이 죽냐 사는 것은 혀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내 입의 말로 살리는 말을 하면 의롭다함을 받는 거고, 죽이는 표현을 하게 되면 정죄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언어에 달렸구나, 예수님같이 말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같이 말을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 오심과 똑같이 섬김을 받으려는 말을 삼가하고 안 하고 섬김을 베푸는 표현을 해야 된다. 예전에도 하신 것처럼 섬김을 표현하는 것은 크게 보면 낮추는 표현,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자기를 낮추면 높인다니까 낮추는 표현을 내가 하는가. 낮추는 표현이 두 개죠. 뭔가 섬기는 거하고 종노릇 하는 거고, 그래서 섬기는 것을 하게 되면 마태복음 20장 26절에 크는 권세, 그 다음에 종노릇 하는 표현을 하게 되면 으뜸 권세, 그래서 죽고 사는 권세가 있는데, 상대방이 뭔가 형통하는 상황에서 내가 마치 종이 주인처럼 뭐 하는 걸 다 준비를 하고, 이런 어떤 표현들을 항상 내가 알고 있지만 상대방에게 물어봐요. 항상 질문을 해서 모르면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화하다 보면 그냥 내가 너보다 많이 아니까 내 말 들어라 해갖고 막 이런 식으로 하게 해버리면 그 전혀 이거 예수님 오심하고, 또 예수님이 섬기고 오셨는데 그것도 대속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물이니까 죄 씻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틀리면 그냥 그 자리에서 막 뭐라고, 틀린 게 죽을 죄야 막 이런 틀리기를 기다린 것 같이 이렇게 해갖고 팍 나베같이 날라 벌같이 팍팍팍 이런 성품, 우리 성도들 많이 없어졌죠. 마스크 썼다가 대답하네. 진짜 그런 거 있으면은
그건 진짜 예수님 대속물이 아니거든요. 지금 틀리냐 맞냐. 물론 대화하다 보면 틀리고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틀렸을 때는 막 이제 뭐 공개 심판처럼 막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막 그런 거에서 오히려 틀리면 그냥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네요. 재밌네요. 그냥 가볍게 이렇게. 왜냐면 긍휼이니까 죄를 가려주고. 근데 그걸 금방 뭐라고 했어 해갖고 막 검색을 해갖고 딱 보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건 대속물이야. 섬기기는 섬기는데 섬기는 게 크게 보면 안 믿는 사람이 섬기는 것은 선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의거든요. 의가 바로 무슨 물? 대속물. 죄 씻는 거거든요. 이게 죄 씻는 거. 그러니까 남의 허물이 있을 때는 덮어주세요. 팔복에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유머스럽게 넘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하니까 재밌네요. 이런 식으로 웃을 수도 있잖아. 거기서 무슨 심판 자리고 무슨 정죄 자리인 것처럼 가끔 보면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성도는 별로 없어요. 가끔 있구나. 아무튼 그걸 분별을 해야 돼, 그죠? 선악을. 그리고 이제 생각도 그렇잖아요. 생각도 내가 맞는 게 진짜 맞아. 하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걸 주입을 하려거나 강요하지 말고 내가 정확히 알아도 마치 모르는 거 같이 물어보세요. 어떠냐고 물어봐. 이렇게. 종로로도 섬기는 거거든. 근데 뭐 누가 뭐래도 내 말이 맞다 해갖고 막 이렇게 생각을 막 또 마치 주인이 종에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없애야 된다. 예수님 모심하고 안 맞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요한복음 12장 14절에 나를 믿는 자 나의 하는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가장 첫 번째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누가 말을 하든 하나님 말씀같이 하라 하는데 하나님 말씀같이 하면 범위가 너무나 크잖아요. 딱 한마디로 하면 낮추는 말을 하라 이런 내용이고 두 개로 하면 섬기는 걸로 낮추냐 종로로 낮추냐 둘 중 하나로 하면 되죠. 그래서 내가 한마디로 말하면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것 같이 하세요 그냥. 그래서 아주 순간순간 내 속에 옛사람 새사람 체크할 때 나도 섬겨야 무슨 권세? 그런 권세 종로로 한다. 어떤 권세? 그래서 그걸 적용을 이렇게 해서 내가 권세를 확보를 해놔야 마태복음 5장 19절 행하면서 가르칠 수 있는 거고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심하고 똑같은 행동을 해야 돼. 근데 그 핵심이 섬기는 거고 섬기는 게 두 개다. 안 믿는 사람은 선이고 믿는 사람은 의다. 의가 뭐냐? 대속물이다. 죄 씻는 일이 해야 된다. 우리가 죄 씻는 일을 빼면 반드시 송사, 비판을 하게끔 돼 있고 그 다음에 정죄를 해서 이전 일을 막 드러내고 그 다음에 대적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대속물로 섬기는 것이 제대로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누가복음 6장 30절 3절 뭘 심어요? 용서. 근데 용서 잘 됩니까? 한 사람만 빼고 다 안 돼요? 용서는 생활하셔야 돼요. 왜냐면 대속물이 아니면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안 그렇습니까? 남을 비판하게 되면 지난번에도 아버지의 인자하심, 온전하심, 자비하심 볼 때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한 성령으로 세례받으면 한 몸이거든요. 영의 몸. 그러니까 누굴 뭐라 하면 자기 몸을 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속담에도 있잖아요. 누워서 침 뱉으면 어디로 떨어져. 근데 그것도 침도 각도 있게 떨어지면 자기 머리에 피할 수 있죠. 45도로 딱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며.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건 어떨까요? 사람의 어떤 비유라면 우리는 진짜 세례를 받았으니 무슨 몸? 한 몸이고 그리고 매일마다 한 몸이니까 잔을 마시는 게 바로 짐을 서로 나눠줘야 되고 그러니까 누가 짐 좀 그게 내 짐이에요 또. 그래서 복을 빌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주라고 믿고 했는데 진짜 대속물의 섬김이 아니라면
그럼 가짜다. 의의 주류 목마르다고 하잖아요. 의의 주름이 계속 언젠가는 치료되고 이게 회복이 돼야 하는데 그게 멈춰버리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무슨 자녀라고 하죠? 마귀 자녀래. 남을 사랑치 않으면 사망에 거한다고 요한일서 3장 10절에 또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나중에 요한 1, 2, 3서 공부하실 때는 막 대놓고 말씀하시거든. 지금은 저희가 막 회복 중이고 치료 중이니까 언젠가는 의에 배부를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의를 유하는 단계에 가야 되고. 근데 이게 뭔가 변화가 없고 계속 돼버리면 멈추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를 모르면 막샷이라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심하고 똑같은 게 바로 무슨 문헌이다? 일본 우리 집 안방 문이다. 좁은 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간 후에 또 힘써라. 좁은 문을 또 찾는 자가 적다네요. 또 이게 좁은 문을. 그러면 넓은 문을 찾는 자가 많다는 얘기고 또 찾아갖고 구해도 못 들어갈 자가 또 많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문과 길은 두 개다. 멸망인도 생명인도 둘 중에 하나다. 근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나 길은 크고 높다. 들어간 자가 많다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나. 터 닦는 것으로 보면 고린도서 3장 10절 3절에 보면 터가 몇 개요? 제사장, 영혼 소송, 선지자, 옛사람 오둔한 것 지나가고 새사람 지혜, 왕, 마음의 기쁨,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을 해방시키는 마음의 기쁨. 근데 공력 같은 경우에는 누구 만나거나 어디 가면 이사야 60장 3절에 그 사람에 있는 어두움과 그 지역에 있는 깜깜함이 나에게 오지요. 그걸 무슨 연합이라고 그래요? 죽음 연합이 오죠. 이제 그 지나가는 때가 된 거죠. 그때 내가 뭔가 표현을 하는데 만약에 짐 졌을 때 송사를 하고 정죄를 하고 대적을 해버리면 그게 그런 횟수가 많으면 뭐에 주로 목말라요? 의에 주로 목말라. 그럼 그건 구해도 못 들어갈 자가 해당되는 거고. 특히 찾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영혼소송인데 예를 들어서 시편 69편 32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찾는 자는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찾으려면 마음을 소생하는 게 뭔가? 시편 148편 5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은 찬송을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명하시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하나님을 위해 주셨나니 하나님 뭘 부르게 함이라. 찬송. 그러니까 우리 백성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으심 받은 것들은 다 명하심의 지음을 받은 것들은 찬송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시편 22편 3절에 하나님은 어디 중에 계신데?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 찬송을 하게 되면 영혼이 깨끗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사야 42장 13, 14절에 찬송을 선전하면 하나님이 용사같이 전사같이 분발하셔서 뛰쳐나가셔 대적을 크게 치시로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무슨 죄와 사망의 법이 요동친다면 그걸 그냥 물리치시는 거죠. 대적을 크게 치시고.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지면 찬송 중에서 이제 이사야 8장 20절 24절에 무슨 빛을 봐요? 아침 빛을 보게 되면 그때 보는 눈과 듣는 귀가 깨닫는 마음이 열리죠. 보는 눈과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열리니까 이제 내 속에 옛사람이 지나가는 걸 보고 새사람이 거기에 채워지는 걸 보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내가 즐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 속에 있는 무슨 법이?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의 법을 해방시키는 것을 늘 맛을 보고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찾는 자가 적다는 것은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무슨 제사? 히브리서 10장 15절 항상 매일 찬미사 드려야 돼요. 우리는 지금 십자가도가 항상이고 또 입술의 열매로 의롭다는 받으니까 그 원래 찬송의 내용은 욥기 36장 24절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나 지난번에 배웠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뭐하고 계신데요? 만물을 붙잡고 계신데 그러니까 만물이 쓰러지면 다시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그분을 높이는 게 무슨 변개? 의변개. 뭔가 쓰러뜨린다는 것은 왼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대적이? 근데 우리 주님이 악의 영인데 악의 영은 쓰러뜨리는 것을 하는 거고 예수님 붙잡은 일을 하시니까 없는 자 같으나 가난 자 같으나 돌을 던져버릴 때 같으나 죽을 때 같으나 죽일 때 같으나 전쟁할 때 같으나 붙잡으시는 거니까 세우시니까 그러면 뭐하고 계세요? 죄를 정결케 하신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심이 목숨을 대속물로 하시고 우리에게도 또 그 일을 지금 부탁하는 것이 네 죄든지 상하면 사해진다. 물론 나도 허물이 많아요. 근데 입술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쉽잖아요. 입술로 의로움을 받은 그 의로 이제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내가 어느 때는 지혜가 없이 명철도 없이 한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죄입니다. 남에게 죄를 씻어서 용서를 심어야 내가 또 용서받는 거예요. 이건 택하심의 용서죠. 처음에 부르심의 용서는 다 판단받은 거고 1만 달란트. 근데 믿으면서도 지식이 없으면 망하고 지혜가 없으면 멸망하고 명철이 없으면 망한다는데 그 망한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식은 했어도 지혜롭게 안 한 때도 많잖아. 말을 할 때도. 그리고 명철을 안 할 때도 많고요. 그 죄가 남에게 용서를 심은 만큼 그때 씻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목숨을 아까 뭘로 섬길 때마다 태속물로 섬길 때마다 다 씻어지는 거예요. 의의 말씀으로 그 회개. 처음 믿을 때는 진리의 말씀으로 회개고 믿은 후에 내가 참 우리가 순간순간 지혜롭게 못할 때가 많으니까 특히 명철로 못할 때가 많죠. 명철로 한다면 오늘 순간순간 뭘 쌓는 순간에 보물 쌓은 마음이 어디 하루에 땅에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런 것까지 다 용서받죠. 홀이라도 남김없이.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신 거거든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라. 그러면 팔복에서 뭔 여기는 자? 공의를 자. 뭐에 배부러야 돼요? 의에 줄이면 안 됩니다. 의에 줄이는 경우가 왜 줄이죠? 한 몸이 됐는데 한 잔을 안 마셔요. 누구 짐 체크하고 법성치를 못 해줘서 그래. 짐을 안 줘줘서 그래 이게. 줄이는 거거든요. 공력을 안 세우니까. 자기는 받아놓고 남에게는 안 베푸는 거. 안 섬긴다는 얘기. 그 다음 세 번째, 어떻게. 위험의 보좌 옆에 앉아 계실 때 무슨 싸움이에요? 이긴 싸움. 나도 어디에 앉아요? 라우드가 이기는 자가 되면. 우편에 예수님 옆자리에 앉잖아요. 그러면 내가 항상 지금 자리에 다 앉으시 계시죠? 저도 앉고. 쓰면 이상할 것 같아서 다 앉아있는데. 왜? 이 앉아있는데 뭘 묵상을 해야 돼? 나도 하늘에 가면 누구 옆자리에? 예수님. 그럼 누구는 안 나? 이기는 자가 돼야지. 이기려면 예수님 옆자리에는 뭐 해야 돼요? 다 의로움. 제사장으로서 팔복의 용서의 달인이 되시고 의로 헤아리고 23개 다 외우세요? 외우세요. 진짜 보고 해도 되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위험의 옆자리에 앉았다는 이게 신분을 높이는 거거든. 이게 없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욕된 자 같으나 전쟁할 때 같으나 묘할 때 같으나
그걸 외치셔야 돼, 이긴 싸움. 그래서 그걸 의에 주류 목마른 사람, 즉 구해도 못 들어올 자가 많대요. 사실 을 진짜 정확하게 정직하게 우리를 살펴보면 항상 찬미사를 운전할 때나 뭐 할 때나 계속 이렇게 하시고, 그 누구 만나면 또 짐이 오잖아. 그때는 그쪽에 어둠과 깡패가 올 때 바로 의의 병기 또 해셔갖고 해야 되고, 이긴 싸움.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면 지금 구하도 못 들어간 자에 해당되고요. 의에 주리고 목마르다는 표현이거든요. 고난은 뭐다? 영광이다 해서 고난 23개면 영광 23개로 진짜 외치고, 근데 마음이 짐짓 마음이 막 진짜 슬프고, 그 의의 병기 23개 중에 최근에 14개 보면 슬픈 자 같으나 춤출 때, 슬플 때 같으나 춤출 때, 그 다음에 울 때 같으나 기뻐할 때, 죽을 때 같으나, 이걸 적용을 하셔야죠. 지금 두 번째가 중요하다. 턱 닦을 때 내가 지금 항상 옛사람이 말을 꼭 먼저 하는 이유는 그 요한복음 10장 1절로 사절이에요. 처음에 예수님이 우리에 있는 양들을 각각 이름을 불러서 이렇게 나오게 한 후에, 이게 부르심이죠. 택하실 때는 목자가 앞서가죠. 양은 뒤따라가고. 근데 우리에서 주께서 목자 대신 예수님이 불렀던 그 음성을 기억을 해야 하거든요. 그 믿음이고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 목자의 음성을 두고 따라가야 되는데, 목자 옆에 누가 있어요? 타인이 있거든. 근데 항상 타인의 음성이 먼저 들려. 그게 큰 문이에요. 큰 문. 그게 넓은 길이고 옛사람이야. 그러니까 타인의 음성은 항상 이전 일과 옛적 일을 연결하는 생각이거든, 이게.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 이전 일과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지 말고 타인의 음성을 듣지 말라는 거거든요. 십자가는 오늘이거든요. 오늘 태어난 걸로 생각하세요. 보기에 뭐였더라? 좋았다. 꼭 우리가 뭔가 비교하고 이렇게 분석하는 걸 보면 다 옛날 것 같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같이 하면 돼요. 내가 애운 것이 없지만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겠다. 베드로가 안 던진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밤이 맞도록 던졌어요, 지금. 손에 그냥 근육질이 넘치고. 근데 못 잡았잖아. 근데 지금은 뭘 의지해서? 말씀에 던지겠다. 애운 것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걷었잖아요. 우리도 그동안 내가 뭔가 보고 듣고 느낀 걸로 판단하는 게 다 이게 타인의 음성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그 자동차 얘기한 것처럼, 아니, 견인차 부르면 금방 열립니다. 근데 분명히 오면 열쇠를 달라고 할 거고, 그냥만도 안 돌아갈 거 아니야? 그 뒤에 트렁크에 비상 그 잠금 장치가 열리하거든요. 근데 키가 들어가야 되지. 아예 안 들어갔으니. 근데 그냥 견인차가 와도, 보험회사 직원이 와도 못 열 것이다. 상황이 안 돌아가니까. 근데 저가 거기다 기름을 뿌리고 천사가 어떻게 손을 움직이나 탁탁탁, 결국은 우리 성도들 차가 3개가 동시에 올 때는 비있어야잖아, 주차장이. 근데 거기에 맞춰서 탁 열리고 시동 걸리고 주차하고 이런 거 보면 재밌다. 반드시 돼요. 아까 예수님이 처음에 만물을 붙잡으시고 뭘 정결케 하시고 어디 앉으시고 보좌하는 것은 이기신 분이거든요. 원수로 발등상대까지 지켜보시는 자리잖아요. 거기가 무슨 싸움? 결국은 돼요. 됐는데 그 되는 과정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보좌에 계신 아버지 뜻을 받들어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보증으로 천군 천사의 수종이지. 저는 그걸 즐기고 싶었어요. 마지막에 손끝이 탁 움직여서 그게 쏙 들어가고 그 다음 톡톡 열렸으니까. 아무튼 무슨 일을 할 때 사람의 일로 안 하고, 사람의 일로 하면 무슨 문? 큰 문? 무슨 길? 들어가는 자가 거기 되겠지. 근데 하나님 일로 한번 해보자. 결국은 된다. 근데 그 과정을 즐기자. 잠언 3장 16절에 그의 길은 죽음이고 그 다음에 지름길은 평강.
오늘도 아까 예배 드렸는데 고성에서 전화가 계속 와가지고 작업 다 끝났다네. 나 뭐 어떻게 하냐. 알아서 하세요. 그 깬 것을 어디다 넣냐. 저기 컨테이너 마당에 갖다 놨, 지금 다 갖다 놨다고. 설교 시간에 전화를 3통 하나 받았네.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뭐라고 안 하고. 진짜. 참 훌륭하세요. 아니, 목사님 적용을 하더만, 저 양반은. 아니, 사실 제가 전화 소리 죽였는데, 벨은 울려요, 또. 벨을 울리지 말라고 줄었는데. 아무튼 뭔가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혼자 있을 때 어떤 사람 옛사람 무슨 음성이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4절에 타인의 음성.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이전 것이 지나가는 거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무슨 권세로? 벌금 권세. 목자의 음성은 항상 타인의 음성이 끝난 후에 들리는 거다. 그래서 무슨 참으라? 오래 참아야 왕노릇 한다고 하죠. 왕이 언제 나타나니까? 목자가 왕이잖아요. 만왕의 왕. 타인이 지나간 후에 누가 나타나요? 왕 대신 예수님, 만왕의 왕. 그래서 오래 참으면 무슨 노릇 한다? 왜? 무슨 음성 들으니까? 목자 음성 들으니까. 그 말씀이에요. 이전 것이 지나가야 새 거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구하여도 못 들어가잖아. 이제는 누구 만났을 때, 뭘 혼자 있을 때 타인 음성 들는데 누가 만나면 그 사람도 평소 때 무슨 음성 듣고 산 사람이에요? 100% 타인의 음성을 듣고 산 사람이에요. 그 짐이 나에게 오는 거죠. 그게 로마서 6장 5절에 무슨 연합이에요? 죽으면 그때도 내가 분별을 해야 돼요. 그때는 바로 무슨 병기로? 의병기 23개로. 왼쪽은 다 윗사람의 생각이고 경험이고 오른쪽은 약속된 세 사람이니까. 없는 자 나타나, 죽은 자 나타나. 이건 사람 앞에서 하는 거니까. 공력 세울 때 그때도 내가 의병기로 하셔야 돼. 만약에 안 하면 구해도 못 들어가지 되지.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31절에 외식에 빠지면 가장 먼저가 뭐예요? 천국 문을 닫는 거예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왜 못 들어가죠? 들어갈 자 막아야 하니까 또 앞에서. 그래서 들어가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뭐에 주요 목마른? 의에 주요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찾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은 어디 중에 계신 하나님? 찬송 중에 계신 하나님. 매일 찬미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게 숙제가 아니에요. 숨 쉬는 것처럼 생활화되고, 그 다음에 누구 만날 때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십자가 도니까 그 사람은 평소 때 무슨 음성을 들은 사람이다. 타인의 음성을 듣는 삶의 짐이 나한테 오는 거다. 그게 바로 죽음의 연합이다. 그러면 나는 그걸 무슨 음성으로 바꿔줘야 된다. 목자 음성으로 바꿔주는 게 바로 의의 병기 몇 개다? 23개. 그래야 내가 찾기도 하고, 찾을 때는 문을 찾던 후에는 이제는 그 길을 가는 거죠. 문을 통과의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매일 찾는 자로면 십자가 하루니까 오늘도 또 문으로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이제 이 연결이 항상이니까. 그리고 내가 그 길을 가는데 문도 좁지만 길도 뭐다? 협착하다. 좁대 길이. 근데 그 좁은 길이지만 무슨 길이다? 잠언 3장 16절에 즐거운 길이야. 즐거운 길이 지혜할 때. 평소 때 오늘 옛사람이 어떻게 지나가고 새 사람이 어떻게 지나가나. 제가 황토방에 불 때는데 처음에는 화목난로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불을 이렇게 피우나 해가지고 이제 옆에 이장님이 어떻게 불을 저렇게, 이장님은 금방 불을 떼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뭐 하나 갔더니 박스 찢은 거 박스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다가 박스도 많이 넣어야겠더라 또 이게.
그 다음에 번개탄을 했어요. 근데 번개탄 연기가 많이 나. 한참 씩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불쏘시개 새로 나오죠. 제일 조그마한 팩에 25ml 들어가가지고 양쪽에다 불 붙이면 타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에는 젤 500ml를 사가지고 짜가지고 성부, 성자, 나무 3개에다가 이렇게 딱딱 짜가지고 이렇게 딱 놓고 이제 장작 놓고 그 다음에 큰 거 3개 딱 놓고 어디 갔다 오면 손 한 번도 안 대고 다 할 일이에요. 처음에 종이 찢어갖고 할 때도 그 냄새 맡고 얘는 더 나고 이건 또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또 붙어도. 근데 이번에 한 것은 젤로 탁탁 붙여갖고 착착 해놓고 어디 갔다 오면 한 번에 끝냈어. 그래서 와 처음에는 미약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즐거운 길이었어요. 불쏘시개 할 때는 즐거운. 여기는 지름길이었고 지금은 이제 성부, 성자, 성령, 믿음, 사랑, 소망 쫙쫙쫙 하면 금방 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무슨 길? 좁은 길? 길이 몇 개? 즐거운 길? 즐거운 길이 시기를조차 판단하는 지혜. 그러니까 팔복을 보면 뭐의 배부름? 의의 배부름, 짐 체크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름길은 명철. 내가 이 불을 잘 떼가지고 보물을 많이 쌓아야겠다 해가지고 장작을 통을 이번에는 준비해서 일에 쓸 수 있는 통을 몇 개 이렇게 준비했죠. 그래서 누가 오시면 1분 완성. 1분 만에 불을 다 태울 수 있는 방법 이뤘죠. 그래서 이제는 불 피우는데 시간을 이렇게 지름길로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뭘 쌓으려고? 보물 쌓으려고 하니까 이제 성령께서 너 헤아림으로 도로받고 이제 즐거운 길을 뛰어넘어 지름길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불을 붙이는 것도 처음에는 제가 성냥을 샀어요. 성냥을 사가지고 박스 찢어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 연기 많이 나고 시간도 걸리고. 그러다가 이제는 불꽃 점화하는 라이터를 샀죠. 라이터로 왔다가 지금은 그 불하는 구형. 근데 그게 부탄가스로 하는데 토치로 하는데 너무나 세갖고 손잡이가 다 이렇게 들러붙어 갖고 안 되고. 근데 최근에는 너무나 간단한 게 나왔어요. 작년까지 안 나왔는데 지금은 전혀 어려움 없고 탁 튀기면 바로 나오는 거. 다루기도 편하고. 그래서 와 이런 불 피운 것도 처음에 성냥 사다고 하고 나이트 사다고 하고 그 다음에 토치 했는데 토치도 최근에 나온 것이 2020년에 최근에 나온 것이 너무나 편하게 나왔어요. 토치 필요하면 하나 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샀기 때문에. 그래서 장작을 피우는 것도 순서가 다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히 지금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나의 멍에가 쉽고 가볍고 쉽고 가벼울수록 무슨 길? 즐거운 길? 이건 지혜니까 명철로 하면 지름길로 해서 지금 불 피우는 것도 1분 완성. 토치 같은 경우는 너무나 편하고 쉽고 불 탁 하면 바로 장애도 없이 금방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너무나 쉽게 가볍게. 데크 마무리할 때 자를 때도 3.6m를 톱으로 쫙 맞추는데 그동안은 제가 테이블 톱으로 해서 이게 긴 거라 눈을 막 똑바로 뜨고 막 잘라갔더니 그렇게 잘랐는데 최근에는 그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그걸 잘랐어요. 근데 지난주
레일판이 있어요. 레일판이 있어가지고 레일에 그 톱을, 소형 톱을 딱 얹으면 레일을 따라서 모든 게 다 잘라는 거야. 철판도 자르고 나무도 자르고 이제 뭐 눈을 째려보지도 않아. 금긋지도 않고. 그래서 그걸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지난주에. 야, 이제 나무를 자르는데 항상 자로 재고 줄 긋고 맞춰갖고 톱으로 위험하게 쫙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 알루미늄 레일이 있어요. 그걸 조립하면 4m까지 조립이 돼요. 그 레일만 딱 끼워서 그냥 하면 모든 걸 다 자르는 거야. 정확하게. 야, 이게 나무, 이게 또 최근, 11월 달에 나왔어, 이게. 젊은 사자는 시편 3, 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금 긋고 나무를 자를 수 있으나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곳에 나하고 안 친한가 보네. 지금 제가 최고 좋은 나무 자르는 기구를 어떤 사람이 지금 발견한 거거든요. 올해 우리나라 사람이. 이게 7개를 보면 어디 단계예요? 진주장사. 진주장사는 무슨 단계죠? 눈발금. 누구 만나면 진리를 어떻게 여기고? 긍휼이고, 의로 무슨 개 하고? 나쁜 개 하고. 근데 의가 섬겨서 무슨 권세? 그런 권세 종로로 해서. 그걸 적용해갖고 이렇게 지금 실상을 본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해가 되세요? 이게 무슨 일에도 10편 30절에 모든 좋은 곳에 부정함.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모든 나무를 자르거나 철판을 자르려거나 할 때 그 알루미늄 레일을 한 건 이건 세계 최초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개발한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레일에 맞춰서 어떤 톱이었든 고정을 시키고 그냥 지나가면 정확히 잘리는 그런 거거든요. 이 시스템이. 근데 그동안 이런 게 없었죠. 나무를 자르는데. 근데 지난주에 금요일 날 그걸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이제 무슨 작업할 때는 정확하게 다칠 필요도 없이 철판을 자르든 뭘 자르든 정확하게 레일을 따라서 하는 것을 그걸 맛보게 하신 이유가 평소 때 무슨 발금? 눈발금, 진리로 긍휼을 이기고. 근데 진리로 긍휼은 제 자신이 항상 옛사람 새사람 체크를 하고 항상 무슨 음성이 지나가야 타임 음성이 지나가야 목재 음성을 드린다. 내가 오래 참으면 무슨 노릇한다? 새 사람은 예수님의 어떤 증거니까 왕노릇이니까 경험한다. 자, 이걸 늘 함으로써 그걸 아니까 저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항상 옛사람을 쫓으니까 진리로 헤아려서 어떻게 여길 수 있는 긍휼이 있는 게 자연스럽고, 그 다음 내가 의를 쫓으면 무슨 평이다? 의는 낮추는 거죠. 내가 섬겨서 무슨 권세? 그런 권세, 종로에서 무슨 권세? 그럼 반드시 화평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마태복음 5장 9절에 인정받으면 누가 수용 들어? 천사가 될 때 내가 무슨 작업을 할 때 즐거운 길에서 무슨 길로? 시름길 하는데 내가 이번에 나무 작업을 하는데 금요일까지는 그걸 라인을 그려갖고 그 긴 것을 그냥 집중을 해갖고 잘랐는데 그거 집중하면 땀이 막 펄펄 나요. 그죠? 하나 자르는데도 땀이 막 나. 힘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그 알루미늄 레일을 우리나라 사람이 개발을 해가지고 그걸 상품화 시키는데 그걸 또 이을 수가 있어서 익히만 하면 10m까지 이을 수도 있어요. 이음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4m까지 준비를 했고 거기다가 톱날을 장착해 놓으면 뭐 글 필요 없다.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그냥 잘리. 자, 이게 바로 증거가 뭘로 됐다? 실상으로 됐다. 내가 눈발금 단계는 무슨 장사다? 진주 장사인데, 진주 장사는 진주 품목이 딱 하나인데 그 중에 세계에서 최고 좋은 것은 몇 개다? 항상 그것이 내 거다. 내가 뭘 하더라도 이제까지 없는 자르는 기구가 올해 나왔다. 11월 달에 나왔다. 그걸 내가 만날 수가 있었다. 가질 수가 있었다.
소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무슨 작업을 할 때는 위험도 없고 그냥 뭘 자르든 그냥 대기 오는 거 지나가면 되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증거가, 보지 못하는 증거가 바라는 것들을 뭘로 나타나? 현실로 나타났다. 나도 바빠. 그럼 제가 전하는 입장이니까 청지기로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 뭐 하면서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목공, 철공, 용접, 배관, 굴삭기, 지게차, 트랙터 해보니까 와, 그 순간순간마다 누구 도움 없이는 안 된다.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받도록 보좌에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내 안에 성령의 보증을 받아 천군 천사의 수종을 즐깁시다. 그게 하나님 경영이죠. 시스템. 그게 철저하게 진짜 무슨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무슨 문? 좁은 문. 생명에 인도하는 무슨 길? 좁은 길, 협착한 길로 가는 거죠. 그렇다면 혼자 있을 때 어떤 사람을 확실히 분별했어요. 누구 있을 때는 짐 받았어요? 그 짐은 어떤 사람을 쫓는 짐이에요? 타인은 그걸 또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최종적으로 딱 정리하는 게 의의 병기 몇 개다? 23개. 진짜. 그러면 내 입의 말로 의롭다함 받으면 입술의 의로 말미암아 앞서 예배하고 주의 종직이 나타나요. 10편 80번 10편 13절에. 그러니까 제가 작업을 하면서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제가 지금도 많이 생각하면 내가 광명시에만 있고 지금 수련회에 안 갔으면 이런 맛은 못 봤을 것이다. 그냥 항상 책상에서만 이런 거고. 근데 실전에서 이렇게 뭐 하나 하더라도 해보니까 야,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사는구나. 뭐 하더라도 막 거친 사람하고 부딪히면서 진짜 목같이 벌어? 진짜 그런 거예요. 지금 현실이 부딪혀 보니까. 그리고 어떻게든지 속여갖고 그냥 얼렁뚱땅 받아가. 그래서 옛날에도 뭐 했더니 나보고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러 왔어. 자기가 일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또 시간도 안 되는데 벌써 가야 된다는 거야. 돈 달라고. 그러니까 진짜 삶의 현장에서 완전히 오리지널 무슨 목전이요. 그런 걸 제가 경험하고 하니까 야, 이때 진짜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시는데 형통때 겸손, 공고때 온유. 진짜 예수님의 도움 없으면 그냥 막 나갔겠다 그런 생각 들어요. 부딪히는 게 다 그러는 거야. 근데 이때 내가 나를 낮추고 진짜 그가 미워해도 나는 선대하고 뺏어가도 더 주고 예수님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섬기러 오셨는데 목숨을 뭘로? 대속물로 하셔서 순간순간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잘 즐겁고 지름길로 항상 잔치하면서 문으로 그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타인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으로 늘 분별하여 즐거운 길, 지름길로 모든 은혜 넘치게 하시고 항상 넉넉하게 하시고 보물서는 착한 일로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